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과 관계된 이야기, 그의 세 친구와 관계된 이야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 살면서 이런 신앙의 좋은 모범을 우리가 따라서 살도록 항상 제자리에 멈춰서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는 왕의 진미 그리고 갈대아의 학문, 언어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할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 우상을 숭배해서 나왔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3년 동안에 준비했던 시간들을 10일 만에 결정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3년 동안 준비하는 일을 10일 만에 신앙 전투로 승리로 이끌었던 모습 우리가 첫 번째 사건으로 확인했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하나 꾸는데 그 꿈을 이 바벨론의 어떠한 모사, 어떠한 박수, 어떠한 점쟁이, 어떤 지혜자도 풀지 못하는 이 사건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이것을 이제 풀게 되면서 이방의 군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칭송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2장에 길게 기록된 말씀이고 3장에 들어오면 세 번째 사건이죠. 도라평지라고 하는 곳에 한 30m의 폭 6m 정도, 약 3m 정도 되는 그 폭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엄청난 금을 들여서 평지 30m 되는 곳에 세웠으니까 우뚝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신상을 세워서 이 신상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낙성식을 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직자들,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거대한 음악을 베풀죠. 궁중의 음악이라 부를 수 있는 거대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악기와 함께 그 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도 가리지 않고 뜨겁게 타는 풀무에 던져 넣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관직을 맡았던 다스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일에 동참하지를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향해서 이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몇 가지 이유를 들었죠.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엄에 큰 금을 가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또 말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참소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고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여서 아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들였죠. 그래서 조용히 타입은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처음에 낙성식을 할 때 동반했던 이 음악을 똑같이 그들에게 베풀 때 너희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또 불러들여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왕이 굉장히 많은 그의 자비로움이 날까 그런 것을 나타낸 거죠. 왕의 품격을 충분히 드러낼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또 거절하게 된다면 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 친구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얼마나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이들의 대답이 참 이게 대단히 당돌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17절 1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고민을 하고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어렵게라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라도 했더라면 조금 나을 텐데 일말의 여지가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바로 되받아치는 그들의 이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고백 속에 이들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다. 누가 너희를 이 뜨거운 풀무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확고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그런 능력 있음에도 건져내시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왕이 말하는 이 일에 우리는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전투 혹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승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들의 자세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든 건져내시지 않든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을 아주 단호하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해도 승리다 이렇게 규정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했다면 뭔가 결과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준, 소위 그렇게 했더니 잘 됐다더라, 성공했다더라, 안 죽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반전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내용대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잔뜩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이들에게 약간의 여지도 주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정도면 옷이라도 갈아입고 들어가는 동안 뭔가 좀 태도의 변화를 좀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옷도 바꿔 입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바로 던져 넣으라 그래가지고 던져 넣은 겁니다. 새 친구들의
일말의 여지 없는 단호한 대답에 대하여 왕도 죽음의 여지 없이 그대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다 죽어야 될 그 모습 속에 그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타서 죽게 되고 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금방 죽어야 마땅한데 이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이 선명하게 왕과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저 한 사람이 또 보인다.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로 하여금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나왔더니 하나도 털끝만큼도 냄새조차도 없을 만큼 처음에 들어간 그 상태로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탈큼만큼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그 세 사람을 그 뜨거운 풀무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 칭송하고 조서까지 내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들이 바로 진정한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이 충정을 보시고 이들을 이 큰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서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각 백성과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이 많은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으라 하는 이런 조서를 곳곳에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들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 마지막 절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일관된 신앙, 또 변치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있는 사건들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되는데 그 사건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런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영예롭게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 혹은 신앙 전투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이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행하신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푸셨던 이대로 행하시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거센 그런 박해와 시련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셔서 그걸 온전히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할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세기로부터 약 3세기 이르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기독교가 성장해 갈 때 소위 10대 박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10번의 거센 박해가 있을 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
죽음을 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뜨거운 화용으로부터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갖가지 방식들로 죽이는 그런 박해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박해를 또 당하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모든 이 일들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 속에 빨리 그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로마의 거센 박해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지만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들의 죽음으로 기독교가 뿌리째 말라버린 게 아니라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또 100배 또 1000배 열매를 맺어가듯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일구어내신 거죠. 바벨론의 이 강력한 군주 아래서 박해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볼 때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만큼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택하려고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신앙의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